아, 우리들은 보통 남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그 호의를 베풀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남들한테 양보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우리의 자식들과 또 배우자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에 희생하고 기쁜 마음으로 막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또 남들한테 도와주는 건데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밥을 여러 번 사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공부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을 막 열심으로 서포트해서 격려하면서 뭐 하는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그렇게 해서 나의 수고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또 혜택을 받는 것들이 나한테도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와서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저랑 친한 사람들이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당신 말이야, 그 사람 밥을 10번이나 사줬는데 한 번이나 사든가, 그 사람은 좀 얌체하냐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당신 남편을 위해서 정말 뒷바라지하고 매일 삼시세끼 해주면서 일생 동안 그렇게 하고 비즈니스까지 도와줬는데 지금 그 남편이 그걸 알아주기나 한데? 아니면 또 자식들을 그렇게 돈 많이 잃어서 공부시키고 대학원까지 보내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 자식들이 뭐 타주에 갔는데 코빼기나 비치나?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마음속에 편치가 않고 약간 기분이 나빠지는 걸 느껴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순간에 섬깁니다. 여러 가지 그 부서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서 막 섬기고 있었어요. 또 지난번 행사 때에도 내가 정말 남들 알게 모르게 막 했는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슬쩍 얘기하면서 그렇게 당신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겼는데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그거를 정말 칭찬해 주시기나 하든가, 지난번 행사 때는 당신이 정말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회사에서도 내가 정말 회사를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섬겼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나를 위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승진되고 막 그러는데 그 사장이 당신은 월급도 안 올려주고 승진도 안 시켜줬다며. 그런 부당한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 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서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싹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그냥 마음이 확 뺏겨버리는데, 왜 뺏겨버리냐? 첫째는 그 말하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을 얘기할 때 그냥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10번을 밥을 사줬는데 아직 그 사람이 한 번도 나한테 밥을 사준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내가 3번이나 양보를 했는데 지금 4번째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정말 희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게 없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대로 다 나열해서 나한테 보여줄 때, 맞아. 근데 그 얘기해 주는 그 인물조차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권사님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부모님, 친구,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엄연한 사실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준다고 그럴 적에 우리는 그냥 그거를 덥석 들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함정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래요. 팩트는 팩트예요. 일어난 일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보도되는 사실 보도가 얼마나 많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보는 관점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ABC 방송과 팍스 뉴스가 틀릴 수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어떤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공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저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실이었던 그 사건을 전혀 딴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진리는 그 사실들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진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만 얘기하면은 그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사실이고 가서 생생한 카메라로 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전해줄 때 우리는 잘못되고 왜곡된 뉴스도 우리는 막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단은 그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지 얼토당토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와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지도 않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와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긍휼, 한마음, 사랑, 희생과 봉사, 정말 은혜 받아서 하는 모든 일들, 선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사단이 뭘로 바꿔버리냐 하면은 아주 값싼 기브 앤 테이크,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꿔버린다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념은 뭐고 돼 있냐면 일단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준 만큼 받자.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에서 좀 더 나가 있어요. 마음속은 조금 주고 많이 받자로 돼 있어요. 좀 더 심한 사람은 아예 주지 말고 많이 받자. 더 심한 사람은 주지 말고 다 받자.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까지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확 바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로 갑자기 관점이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손해 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멍청이 같고. 그래서 갑자기 부르르 떨리고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일어나는 그런 거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사단이 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하게끔 만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사단한테 온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라고 우리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무작위로 막 들어오는 생각들인데 그런 생각들을 내가 지금부터 선하고 맛있고 재밌는 생각만 해야지. 앞으로 1시간 동안은 그런 일만 생각할 거야 라고 내가 결심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도 잡생각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나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딱 두 소스에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또는 사단이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줄 수 있고 사탄은 나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악하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생각을 꼬리를 물고 쫓아갈 것인가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생각을 내가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내가 따라갈 것이냐 선택은 나한테 있지만 그 선택이 나한테 있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갑자기 나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난 바보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 때,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보 중에 상바보고 제일 손해보는 짓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인류 구원에 그런 희생을 하실 때 알아주거나 생색내주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세상적인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를 마치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럴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바꿨는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이브한테, 특히 아담한테 와서 사단이 얘기했을 때 사실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 사실인데 그 사실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일부러 꼽을 치고 안 가르쳐 준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니까 섭섭함과 억울함이 싹 들을 거 아니에요. 이브 마음에 아니 나는 정말 존경과 사랑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왔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못되게 하려고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라고 하니까 슬그머니 그것이 마음속에 그 섭섭함이 들면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점점 더 나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나의 필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먹고 싶어서 따먹는 일까지 간 거예요. 사단은 틀린 얘기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엉얼투상투는 얘기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사실을 들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를 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우리를 지금 순간에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마음이 미혹되게 하려고 그러는 일들이 쉽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을 확 휘저 놓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들을 적에는 기억하시란 말이죠. 물론 나를 사랑하는 권사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지만 잠깐 생각 없이 사탄의 메시지를 나한테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그 남편이나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마음속으로만 사단아 물러가라. 정말 내 권사님, 나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미혹해서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러는 사단은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갑자기 잘 있다가 마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은혜롭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들은 얘기들 때문에 갑자기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사탄이 마음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내 마음을 휘저 놓으려고 막 할 때 그거를 결코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마음속으로 외쳐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할 적에 내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적에 나도 그런 사탄의 메신저로 성실하게 써먹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는 아니라.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일이고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그런 어둠의 빛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은혜롭고 긍휼한 마음으로 천국을 살다가 갑자기 그 빛은 없어지고 사탄의 어둠이 우리 마음을 다로잡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천국이었다가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정말 손해를 감당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자, 여기 이제 그래서 권사님이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콧노래를 보면서 기쁨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해간다고 그러세요.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젊은 것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 일하고 계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 권사님이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주변의 젊은 것들을 싹 볼 때 갑자기 눈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안 이뻐 보여요. 그 다음 주에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어떤 그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일생 동안 희생하고 또 비싼 등록금까지 다 해서 정말 교육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타주에 가 있는 어떤 자기 딸이나 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정말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셨는데 그놈이 그 딴 데 가가지고 요즘 연락이나 있어?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도 안 왔다며.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희생 봉사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다 보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그런 냄새나는 거 보내지도 말라고 그러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한테는 지금까지 해주던 일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끔 만드는 일이 돼버린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또 어떤 분은 정말 공부하기 힘든 그런 학생을 위해서 정말 장학금을 막 대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남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 사람들이 그 은공을 알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하다가도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그런 권사님이 수고하시는 권사님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마음씨도 주셨는데 그 육신의 그 건강의 축복까지 주셨네. 나는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하는데 정말 권사님은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도 기쁜 데다가 남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해 주는 거에 더욱더 힘이 나서 다음 주에는 답절로 해도 힘이 안 드세요. 또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손해를 보면서 장학금을 대주거나 도와주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좀 돈이 딸려가지고 이제 더 계속해야 되나 말하나 하고 있을 때 와서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돈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닌데 참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남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해주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컨펌 하시는구나, 나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확인으로 받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데에 정말 힘들지 않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격려해야 된단 말이죠. 네거티브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을 받지 사탄의 메신저로 사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넘버 2, 우리는 다 생색내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근데 수요일에는 좀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뭔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데서 하고 싶어서. 그게 우리 속마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타고나기를 그런 그 이기심과 남들 앞에 명예를 하고 싶은 그런 걸로 타고났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그 저급한 생색내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마다 혀를 깨물고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조금만 관계가 수틀어지면은 내가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생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막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내가 그동안 해준 거 이런 것들 참아준 거 밥 해준 그 밥그릇 수가 몇 개며 너한테 선물 사준 다이아 반지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애들한테 내가 너한테 등록금 대준 게 얼마며 선생한테 가서 해준 게 얼마며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때 내가 그 생색을 내므로써 내가 했던 모든 그런 그 진심으로 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갑자기 생색받기 위해서 했던 저급한 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그런 생색을 내겠다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조만간에 그거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색내고 싶은 욕망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버 3,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기뻐서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 나는 어떤 보답을 사람들한테서 세상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너무 기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그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여기는 그 말씀에 일하는 자와 믿는 자 두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조해서. 믿는 자는 뭐냐면 일을 안 하지만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진 않지만 뭘 믿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다, 선한 일이 된다라는 걸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일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보상을 주시고 의롭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이 다 시간당 얼마,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몇 배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 모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을 삭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물 한 컵 떠다 주는 것도 내가 기쁨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가서 운물물에 가서 길어오든지 뭐 10분을 걸려서 가서 만들어다 주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건 하나도 수고롭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일이 돼 버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손이 없니? 왜 날더러 갖다 달래니?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거를 내가 조진심이 상해가면서 막 갖다 줄 때 책상에서 소파까지 물 한 컵 갖다 주는 것도 나한테는 심한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는 뭐가 쌓이냐 하면은 자꾸 생색이 쌓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뭘 해줬는데라는 일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생색을 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쌓이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한테까지 우리가 생색을 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쁨을 일로 생각해요.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성생활까지도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밤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왜 일입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모든 가족, 아이들을 키우는 일, 부부간에 섬기는 일, 교회 사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사탄이 우리한테 생색 내려는 걸로 몰고 갈 때 그것이 나의 일이 되면 나는 그거를 해서 응당한 보수를 요구하다 보니까 결코 그 보수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불행하고 미저러블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그 희생과 그런 거를 받을 만한 주제가 돼 있지 않을 때, 가치가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남들한테 봤을 적에 정말 나한테 내가 이런 봉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막 따지면서 어떤 사람한테 해야지 좀 더 크게 생색이 나겠느냐를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내가 세상적인 관념으로 산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금세 시험 받을 수 있고 자식과 배우자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또 베풀고 나서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몫에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내 자식한테 아니면은 배우자한테 교회에서 일해서 여러 친구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했지만 만약에 그거를 내 성색내고자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 생색을 낸다 그래봐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해줬지 막 할 때 생색을 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입 발린 소리로 고마워 수고했네 라고 해요. 그럼 끝이에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하니까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면 내가 한 게 얼마고 이런 얘기를 점점 더 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런 생색을 바라고 한 일로 완전히
평가절하되고 날아가고 비참해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생색은 내지 말자. 혀를 깨물고라도 생색은 내지 말자. 그런데 가끔 제가 그렇게 생색 내고 싶어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그때가 제가 제일 한심하고 미워요. 우리는 생색 내는 일이야말로 그 은혜 받은 자에서 일하는 자로 전락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가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생색내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 모든 일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my pleasure, 세상이 주는 그런 재미, 그런 거 기쁨이 아닌 나는 joy, 정말 남한테 내 모든 것을 내주면서 갖는 그 joy, 기쁨, 예수님이 모든 희생을 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거를 달려가셨을 때 그 joy를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생색나서 갑자기 내가 우쭐해지는 그릇 따위 저급한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가신 그 joy에 나도 동참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색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그렇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숙해요. 그리고 생색내고 싶은 욕망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생색내고 싶은 욕망을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이렇게 된 것이 정말 기쁨이고 모든 사람한테 귀감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지 돼요. 남들한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그래서 그 사람이 생색에 목마르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또 교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제가 그 아주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까만 줄로 된 거를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 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내 입속을 위한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들도 얻게 되고 진짜 적들도 생기게 되지요.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여먹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수년이나 걸려서 이뤄놓은 거를 어떤 사람이 하룻밤새에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오늘 당신이 선한 일 한 거 내 이름은 사람들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가진 최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로 결코 충분하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마지막 결산은 언제나 하나님하고 당신 사이에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멋진 그런 아름다운 계산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조금 주고 안 주고 내 것을 더 취하자 그러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삶을 계산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고한 걸 가지고 땡큐 하면은 그때 우리가 보통 You are welcome 하지만 You are welcome 하시지 마시고 My pleasure라고 하세요. 제가 크리스찬이 운영한다 그러는 칙필레 그 치킨집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다 먹고 났는데 어떤 마음 좋게 생긴 흑인 아주머니가 거기 이제 인플로이가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리필 필요하냐 그래요.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다시 가지고 다 갖다 주길래 제가 땡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이만하게 한박 웃음을 대면서 My pleasure 그러는데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마이 플레저. 저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조이가 넘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교회 매일매일의 이런 조이가 넘쳐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